우리는 지난주에 그 총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아야만 할 복음과 율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지난주에는 율법이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행위를 대표하고 있는 율법은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가리켜 은혜라 말을 하고 선물이라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예루살렘 총회가 천명을 하였습니다. 할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발언 가운데 베드로의 발언을 통하여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야고보가 또 뒤를 이어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발언 가운데 담겨있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구원 얻는 일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율법은 인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19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 율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4절을 보시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 사회는 노예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여러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는 중에 그 가운데 아주 특출난 노예들을 보게 되면, 아주 똑똑한 노예들을 보게 되면 그 노예를 뽑아다가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삼았습니다. 물론 노예의 신분입니다만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르치느냐 하면 이 아이가 자라나서 주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동안에는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절대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차서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면 그 자녀는 더 이상 노예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정상적인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사였던 노예는 더 이상 교사로서 그 자녀를 대할 수가 없고 다시 원래 노예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 제도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율법은 과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율법이 대단히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인간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인간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서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함으로써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찾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역할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요, 대단히 냉정합니다. 잔인하다고 말을 할 정도로 냉정해요. 어떤 면에서 냉정하냐면 봐주는 게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해서 그래, 인간이 참 연약하지 하고는 좀 봐줄게, 다음에 잘해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요, 그 자체로 범하게 되면 곧바로 정죄를 합니다. 너는 법을 어겼다, 범법자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조금의 용납이 없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새벽에 제가 교회를 오다 보면은 이렇게 그 시장 쪽으로 이렇게 올 때에 그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새벽에는 차들이 많이 없어서 전멸등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눈치껏 알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것이 다시 신호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간불, 녹색불 다 이렇게 노란불 생기게 되는데, 전멸등으로 있을 때에, 즉 신호등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제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작동을 하게 되는 순간에 빨간불인데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면 너 죄를 지었다 라고 그 신호등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법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 범법자라. 그래서 걸리면 티켓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새벽에 전멸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찰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티켓을 끊을 수가 없죠. 왜? 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없을 때에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누가 죄라고 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율법이 생겨남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키지 못할 때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양심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냉정합니다. 아무리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빨간불일 때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건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율법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냉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앞에 선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하면, 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이럴 바에는 아예 막 산다 하고는 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노미 현상이죠.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법은 소리쳐라, 나는 그냥 내 삶대로 살겠다 라고 막 가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반응은 그렇게 한 번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율법이 계속하여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이 점점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극복하려고 하던 모든 의지와 의욕이 다 꺾이는 거예요. 아주 무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자기 비하로 나아가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율법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든 또는 저렇게 반응을 하든 어떠한 반응도 그 두 가지 다 스스로를 그 율법의 욕으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어찌 됐거나 율법이 정하는 범죄자의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도저히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누군가, 구세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하여서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가톨릭의 사제로서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지켜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심한 갈등 가운데 있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게 되면서 해방을 얻게 되잖아요.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신칭의의 교리 가운데에서 큰 자유함을 맛보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의 생각 가운데에는 율법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진정으로 깨닫기 위하여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절망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하면 할수록, 도저히 여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율법은 인간의 절망감을 위하여 반드시 복음 앞에 선포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도가 조금 지나친 거예요. 이 마틴 루터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게 될 때의 율법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일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게 만들므로써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드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일조를 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칭의적 구원,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반대되는,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마틴 루터의 가르침은 조금 도를 지나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비록 죄를 생각나게 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든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 얻음에 기여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원 얻는 일에 반드시 기여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율법이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나타나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회개의 영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과연 이 율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구세주를 찾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율법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있음에 대하여 자랑을 한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율법도 못 지키지?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라고 하는 자랑으로 여기게 됨으로써 율법이 정작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방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애씀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인데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하여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 율법은 비록 칭의적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필요치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은 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그 백성됨의 생활의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활의 규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규범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곧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언제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1년여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에 올라가기 전에 시내산 근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즉 이미 애굽에서 나오게 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그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자,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적어도 애굽에서 살았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이제 내가 새로운 규범을 줄 테니 이 규범을 조차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구원을 얻는 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조금 이것을 잘못 이해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큰 감격을 한 나머지 이 율법이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한 경우를 보자고 하면 워치만 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워치만 리 또는 그 후계자인 위트니스 리, 우리나라에는 왕중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지방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지방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그 워치만 리나 또는 위트니스 리,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참 복음적이에요. 대단히 복음적이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적인데 그게 도를 지나쳐서 그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칭함을 받는 그 칭의적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 가게 될 때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영화적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칭의적 구원이 영화적 구원으로 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성화적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그 칭의적 구원이 발생한 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화롭게 되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을 해요. 이 성화적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칭의적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착각을 하고 주님의 은혜면 다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었다라고 해서 더 이상 훈련을 안 해도 됩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국가대표지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습관이 몸에 배겨 있어요. 그것을 잘라내고 벗겨내는 작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감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져 갈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적 구원에 필요한 것이 곧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은혜를 외치기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가?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지어도 되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구원해 주었다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율법이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윤리법 또는 도덕법이라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을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사드림의 마지막 영단번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또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의식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쭉 보시게 되면, 레위기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레위기만 되면 이렇게 덮으시죠? 아주 답답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나 그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 제사 드리는 법칙들 가운데에서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정결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흠없는 양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의식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정신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너무도 명확하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애씀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식법을 지켜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국가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국가법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국가법을 우리나라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법이 곧 국가와 신앙이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으로 존재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만 해도 종교와 정치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의 법을 나라가 지켜라 하고 나라에게 요청을 하거나 푸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라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이 율법을 통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시민법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고 이 시민법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만약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불교 국가라 할지라도 그 시민법에 담겨있는 정신을 적용하여서 법을 만들고 통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실 때에는 그저 한 나라만 잘 되도록 주신 그러한 법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살려서 위정자들이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정치가라 할지라도 그 정신을 일반 은총 가운데 깨닫고 그 정신을 적용하여 나라를 위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주어지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윤리법입니다. 이 도덕법은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공동체에 요구한 윤리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시게 되면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는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윤리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온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켜내야 할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읽어야 하는 것이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들어야 하는 것이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09년 우리 교회 표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육하면서 애를 썼습니다만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교육에 힘을 써왔습니다. 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라가게 하는 데에 필요되어지는 규칙들, 규범들,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해가지고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야, 나는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신앙생활은 매일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을까?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애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늘 차단하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백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결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라, 그것을 요청하시기 위하여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좇아서 그 거룩에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신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열심으로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좇아 살아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의 교회까지 잘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그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발언을 할 때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본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한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 얻음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고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다 하여서 자랑할 것 없고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20절부터 단서를 답니다. 조건이 생겼어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베드로는 이 말이 없죠. 야고보가 정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이신칭의에 대해서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장로는 이신칭의 이후에 성화적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만 이 네 가지는 좀 금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이방인들에게 좀 얘기 좀 해다오. 이 말이에요.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 이 우상에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제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음행은 뭐 간음하는 것이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이것이 이제 율법 가운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야고보가 이것을 말하는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라고 조건을 단 것이, 그것이 율법, 그것이 구원을 얻는 일에 필요하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는 종결되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잘 보아라 하고는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요. 더 이상 다른 어떠한 우상들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신이 아니니까요. 신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좋은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입니다.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행위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유전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을 꺼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약을 올려가면서 그 음식을 낼름낼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의 연약한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안 먹는다라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연약한 믿음을 살려주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절제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라. 내 믿음에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있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뭡니까? 사랑의 정신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는 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들에게 제물을 이렇게 이제 차려놓고 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제물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면 시장으로 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팔립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게 될 때, 먹을 수 있나 봐 하고는 만약에 따라서 먹게 되어질 때에 이 연약한 자는 그렇게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섬겨진 마음으로 거리끼면서 저 사람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먹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겨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먹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되니까 이 연약한 자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비록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절제해다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음행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5장 6장을 보면 음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그 도시에는 각종 그 신들이 그 아주 음행과 관련되어진 그런 그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안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그런 성매매를 하는 그런 성창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식의 한 과정이에요. 그러한 삶의 습관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인이 그러한 삶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무질서한 교회 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금한 것입니다.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남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자들은 그저 성적인 놀이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금을 그은 것입니다. 여자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는 피를 멀리하게 하죠. 왜냐하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피를 먹음으로써 내가
생명의 주인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을 목매어서 죽인다라고 할 때에 칼로 베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목을 메어 죽일 경우에는 피가 안 나와요. 그냥 그 피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그 고기 덩어리를 먹게 되면 그것이 곧 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옛날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즉 율법을 늘 읽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회당마다 있는데 만약에 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거리껴지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데 야 너희들은 피 먹는 사람들 아니야, 상종을 말아야지. 아예 복음 자체를 안 듣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 지키는 것이 어렵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사랑이죠. 나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한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과 마음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이 이웃 사랑하는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잘한다라고 말을 할 때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입니다. 사랑이죠. 놀라운 것은 율법 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할 때에 그것이 날선 검이 되어져서 그 어떠한 죄악도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날새게 세워두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세워진 칼날을 그대로 두고 아무한테나 베어서는 안 됩니다. 그 칼은 꼭 사랑이라고 하는 칼집에 넣어둬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칼집에 넣어둬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야, 그 칼집 멋있다. 나도 한번 만져보자. 서로 만지고 서로 여기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에서 그들 마음속에는 늘 창조적인 긴장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 칼집 속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칼날에 베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창조적인 긴장감 가운데에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산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도 나도 다 쳐부수는 게 아닙니다. 칼집에 넣어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에 대하여서 창조적 긴장감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씀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근처에 갈 수가 없어. 대일 것 같아. 비일 것 같아. 근처에 갈 수가 없으면 그것은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해도 되고 간음을 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 나가게 될 때 그것이 곧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2009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조차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애를 썼던 그 한 해가 올 한 해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더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두 팔을 벌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품고 말씀을 좇아 살아갈 도전과 격려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율법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성화적 구원에서 만나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평생에 주의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